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걸음은 잠잠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마음을 요동치며 불안케 하던 어제의 근심과 염려를 뒤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변치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일터와 직장에서 성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뜨겁게 충성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안위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정성과 힘을 쏟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에 작아 보이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임을 알고 주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함께 보게 하시고 매 순간 진실하게 하셔서 성실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용기를 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충성하고 싶으나 삶의 여러 장벽에 가로막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고 온전하고 싶으나 죄의 유혹에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자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선포와 함께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전과 같이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건강한 시력으로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여 주시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르고 옳은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도원의 대로가 열리듯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죄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지혜서로 분류된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와 욥기 등이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지혜서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이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잠언을 보고 계신데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 얼마나 보셨습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는 더합니다. 전도서는 까딱 잘못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론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한국교회에 지혜문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데려오는 곳에 집중하던 그 한국교회, 그곳에 힘을 쏟던 한국교회에 지혜서는 전도나 성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서가 토라나 예언서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준 계시의 말씀처럼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해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혜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후세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세대가 이 세상과 이 사회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 다른 후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지혜문서는 신앙과 목회적인 차원에서 크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잠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정말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잠언을 읽은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부 잘하고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잠언을 읽었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된다, 잠언을 그렇게 해서 읽으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읽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되었건 신앙적인 면에서 지혜서가 등한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건가? 다른 토라나 예언서에 비해서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이들은 잠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1장에 보면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죠. 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더욱 학식을 더해주기를 잠언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젊은이를 육성하는 것이 이게 잠언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마 잠언서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이 잠언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잠언에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틀린 말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를 의미합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약한 나무는 평소에는 괜찮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약한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주 잠깐의 가뭄에도 나무는 쉽게 말라버리고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힘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꿈에서조차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그분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으로 잠언의 모든 말씀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훈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음란한 여인, 음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함 혹시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음란한 남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음란한 남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젊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결혼한 남성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음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어디에서 들려지고 읽혀졌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정, 학교, 왕궁. 아마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에서 이 잠언이 선포되고 읽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왕궁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왕실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던 것이 그러한 잠언이 모든 이들을 위한 잠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왕궁의 젊은 남성을 교육하려다 보니까 음녀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음란한 유부녀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제의와 관련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하는 이방의 여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주류되는 견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한 주장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든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는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음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내는지, 음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결단력, 분별력입니다. 분별력과 결단입니다. 오늘 잠언은 듣는 이들에게 분별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가 하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유혹하는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현혹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섬뜩하게도 그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먼저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혀서 얼려둔다고 합니다. 그걸 세워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정신없이 그 얼음을 핥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핥다 보면 얼음은 점점 녹게 되고 나중엔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늑대는 그때쯤 되면 이미 혀는 마비가 되어서 얼음인지 그게 칼날인지 구분도 못하고 계속해서 핥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혀는 갈갈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면서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면서 그 피를 먹으며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칼이 숨겨진 음료의 소리인지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건 음료의 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읽는 겁니다. 또 듣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음성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진짜 목자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자의 음성이구나, 따라간다는 거죠. 이 음성이 나를 꾸려내서 죽이려는 사냥꾼의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살리려는 목자의 음성인지 양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진 겁니다. 들으면서 이건 목자의 음성이다, 나를 살리는 음성이다. 양들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목자시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생기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별력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료에 대해서 알았으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음료의 유혹을 잘라내고 멀리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모든 곳을 다 가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내가 꼭 가야 할 곳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써야 하는 일도 있지만 절대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거나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존영을 누군가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 죄성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료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종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종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꼬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큰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음녀에게서 벗어나라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잠언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빛 안에서 잠언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솔로몬의 잠언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음료를 따라가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따랐습니까? 음료를 피했습니까? 이방인의 여인을 멀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 지혜를 따른 왕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혼인을 맺었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우상의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애굽, 에돔, 암몬, 에돔, 모압, 시온의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지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도 지혜를 알았지만 그 지혜를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솔로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나처럼 큰 악을 저질러서 철저한 후회 속에 살지 마라. 그러니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아팠던 순간, 너무나도 아쉬웠던 순간, 너무나도 뼈아팠던 그 순간, 그 실수들을 떠올리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제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와 훈계를 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 따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다시 그의 자녀에게 전하지요. 지혜와 훈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음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료에 빠졌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겁니다. 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료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할 그 음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음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지혜의 말씀과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음료에게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